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베드로만 알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되어진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비로소 이전에는 말씀하시지 않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활,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위치 변화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순히 고난만 당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죽어야 되는 날짜 그리고 어떻게 죽는 것과 또 나중에 언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를 모방하는 이단들이 자기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온 예수다 하면서
몰몬교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교주가 죽을 때 그런 얘기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100년이 지나도록 다시 못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때에 죽는다는 것, 그리고 정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화를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홍해 같은 거 이 앞에 맡겨서 뭐 이렇게 조그만 내가 건너 여기 무심천 이게 건너가는 것 같다. 여러분 여기 무심천 그렇게 깊은 데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뭐예요? 비 많이 와서 호우 집중호우 떨어지면은 거기도 이제 다리까지 차오르죠. 차도 떠내려갈 정도로 차오르죠. 원래는 이제 뭐 얕은 데인데 바닥이 보일 정도로 얕은 데인데 갑자기 온 비에 순식간에도 차오르죠. 뭐 9m, 10m 차올라서 차가 뭐 떠내려가고 잠기고 그러는데, 홍해는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70m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얕은 데를 골라간다 그래도 아무리 얕은 데를 골라간데도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가려면은 얕은 데부터 깊은 데를 거쳐서 지나서 얕은 데를 또 가겠죠. 그러니까 뭐 바로 근처 옆에는 뭐 허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를 건너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자기 모든 살림 다 챙겨서 자기 전 재산, 왜 다시 돌아갈 게 아니니까 전 재산, 살림미천, 그러니까 집만 놔두고 안에 있는 거 뭐 우리가 흔히 옛날 보면 피난 갈 때도 보면은 이제 뒤에다가 짊어지고 뭐 이제 달구지 같은 거 끌고 가고 이사 가는 거니까 다시 새로운 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고 가는데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죠. 사람은 건너갈 수 있어도 뭐 조금만 비 와서 진흙이면 질퍽거려도 바퀴가 빠져서 안 나오는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기가 없이 그냥 물만 딱 차단돼서 바닷속이니까 땅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질죠. 뻘은 아니라도 물이 계속 있었던 거니까 질고 발이 빠지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그냥 단순히 물만 차단시켜서 길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른 땅, 단단하게 다져져서 바퀴가 굴러가도 갈 수 있고 사람이 걸어가도 발이 빠지지 않는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뭐 맨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물을 받고 말려가지고 한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것을 하시고 또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에 군대들이 따라 들어올 때, 병거들이 따라 들어올 때 그것을 다시 바다를 합하셔서 그들이 수장되게 됐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한다고 하게 되면은 수문을 좀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늦게 닫으면은 애국 군대 다 따라 올라온 다음에 닫으면 이제 오히려 이제 도간에 갇힌 쥐가 되는 거고, 좀 빨리 닫아 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너오지 않았는데 다시 물이 합쳐지게 되면은 백성들은 많은 희생이 생기겠죠. 사람으로서는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완전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것.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죠. 에스겔서 들어가면서 에스겔서 나오죠. 노아와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건져주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들이 있는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멸망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 베드로가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뭐 영원한 그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는 우쪽에 하나는 좌쪽에 세워주세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자녀들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씩 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모르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았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성지순례들이 갔다 온 지 오래되면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여긴가 저긴가 헷갈릴 때 성지순례 사진 쫙 펴놓잖아요. 원칙 그 사막이니까 그 이름을 정확히 안 보면은 여기가 거기 같고 여기가 팔복교회 같고 여기가 예수순환교회 같고 정확한 명칭이 없으면은 신의 산은 뭐 뚜렷하죠. 완전히 돌만 있는 산이니까. 근데 헷갈려요. 진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딱 날짜별로 이렇게 딱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뒤섞여 있으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헷갈리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그러니까 사단이 끝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나올 때 사단이 먼저 나와서 나한테 전하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주겠다.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지금에도 계속해서 올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년 6개월 같이 있다 보니까 동고동락했으니까 뭐 전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리가 있고,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뭐고 날게 전혀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의리도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지. 의리로 천국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리 해갖고 하나님하고 천국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구원받아요. 기도도 믿어야 응답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일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세상에 요즘 보게 되면은 뭐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거랑 이제 없는 사람, 이게 워낙 갭이 차이가 크니까 힘들다고 그러는데, 갖고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뭐 몇 대 이게 원래 모태 신앙 믿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배드리러 성전에, 옛날 보면은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제사장들 외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 외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이제 흔히 이제 좀 권위가 있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예식을 위주로 해서, 왜 이 성찬도 모든 개신교도 그렇죠. 전도사가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개척에 설 수 있지만은 세례와 성찬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나가게 될 때, 선교사로 바로 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 안수 이제 과정 뭐 3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선교사로 바로 나가게 될 때는 바로 가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수를 미리 땡겨서 주는 거예요. 이 진급 과정을 우선 나중에 채우는 걸로 하고 우선 땡겨줘요. 세례,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세례를 줄 수도 없고
성찬 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때 보면은 이게 개교회 이렇게 개척교회들 전도사님들 있고 그러면은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여러 개 다니면서 같이 해주든지 한꺼번에 모아서 했을 정도로, 요즘은 선교사 파송 나갈 때니까 미리 안수를 받죠.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라틴어는 이제 쓰여지지 않는 죽은 언어죠. 그래서 이제 읽고 쓰는 것만 되지 이걸 뭐 대화하고 생활하는 거 못 하는데,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서 사제들이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교회 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막 지금처럼 흔해서 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제단상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제단상에 하나만 있고 갖다 줘도 못 읽어요. 이거를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지금 여러분한테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 서져 있는 거 갖다 주고 읽으라면은 읽으시겠어요? 신약 헬라어 읽으라 그러면은 이게 뭐 암호같이 글씨가 옆으로 누워 있고 뒤집어져 있고 막 위에 점 2개 찍혀 있고 막 이런 거 뭔 말인지 모르고, 히브리어는 또 뭐 고대 무슨 옛날 동굴 같은 데 봤던 것처럼 이상한 그림 이렇게 W자 비슷한 거 생겨 돼 있고 전혀 알파벳을 모르고 전혀 쓰지 않는 용어죠. 마치 그 성경을 좀 읽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전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 그런 줄 알아 그러면은 있는가 보다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성경을 다 읽잖아요. 본인이 안 읽어서 성경은 다 갖고 있으니까 성경 읽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 절대 그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동지고 의리를 가지고 가족 같고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두려운 것이 없는데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게 두렵죠. 물에 빠져봤잖아요. 물에 빠져봤는데 예수님이 그래갖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지람 들었는데 나름 멋있게 혼자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에서 빠져봤잖아요. 예수님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판단으로 해서 이것이 좋은 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온 다음에 상당수는 거의 들어와서 얼마 안 될 쪽 다 죽었죠. 잡혀서 목이 잘리고 순교당하고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고 풍토병,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양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프리카 같은 데 하면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풍토병, 들어보지도 못한 병에 걸려서 약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아프리카나 이런 외지 간 데 보면은 근처에 병원이 없죠. 임명균 선교사님 있는데도 그냥 이런 얘기, 수술하는 병원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몇 시간. 그 근처에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 수술하실 때도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 근처에 우리나라 의료 기술과 같은 기술을 가진 데가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뒤늦게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젓가락질을 잘해가지고 외과 수술, 특히 외과 수술 조그만 데를 찍고 꼬매고 이거 하는 거는 가르쳐준 건 외국 의사들이 가르쳐준 건데, 가서 배운 건데, 이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티 안 나게, 흉터 많이 안 나게, 우리는 흉터에 예민하니까 흉터가 작아야 되고, 이거를 그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게 잘하는 게 젓가락질 하게 되면 어때요? 손가락에 근육 운동, 포크로 그냥 찍는 거랑 젓가락질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젓가락질 많이 하면 사이사이 근육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 의사들 보면 젓가락질을 일부러 해서 젓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손 근육을 발달시켜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콩 같은 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콩 집는 연습. 예.
손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가르쳐준 그것, 여러분 보세요. 더 좋은 의료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약도 없고 갈 병원도 없는데 포기하고 간 거잖아요. 암 수술하고 나서 가족들이 이제 평생을 독신으로 그렇게 선교를 해왔으니까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고 쉬셔도 된다. 이길류 목사님 누님이잖아요. 평생을.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아픈 것 때문에 어린 동생 손잡고 가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은 자기만 하지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게 뭐 교회 안에 여러 일도 있겠지만 그 주의 일은 기름 부음 받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평생 뭐 평상시 일반 직장이라면 은퇴할 나이가 다가왔음에도 주님 앞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지금 나가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만들고 성경 매년 한국에 들어와서 쉬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가르칠 성경 공부하는 교재들을 만들고 그래서 유치원 학교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열악한 환경이 한국보다는 힘들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세요. 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들은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불순종의 영의 아래서 하나님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때인데 어떻게 보면 팔이 안 울고문다고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껴줘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고 순교하는 그거 볼 때 주님이 마음이 더 아프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순교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걸려 넘어지는 앞에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적을 행하는 걸 다 봤는데 하나님 아들인데 안 죽고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방법이야.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노아 때처럼 한번 물로 쓸어버리고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왜 그 고난에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자.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받고 죽으라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은 상태로 그게 뭐 몇 시간이 됐든 하루가 지날 때까지 계속 매달려서 고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너무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신 거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는데 물론 먼 발치더라도 베드로가 그걸 느껴지겠죠. 보겠죠. 먼 발치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셔도 기도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시는 소리도 들릴 거고 땀방울이 이 핏방울이 되는 거 모세 혈관들이 터져서 땀이 흘리는데 피가 섞여 나오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구나. 그래서 나름 수제자니까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끔찍한 고난입니다. 몸이 갈갈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야 되는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여타부터 영향이 안 오면은 뭐 하겠지만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네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안 그래도 힘든데 내 마음을 더 후벼 파는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어디서 가세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마음에서는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뭐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 생각해 주는 건 너 하나구나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다른,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보이는 거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세상에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되죠.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다가 마지막에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무너져 내리겠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무너져 내리죠. 목사님이 저한테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어요. 77년도에 발간된 성경인데 언제 보여드렸는데 주일날은 조금 저기에서 방송 나가는 것도 그런데, 77년도에 이미 감리교에서 성경으로 쓰기로 완전 정했었대. 그 앞에 77년도 목사님 사인까지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아는 66권 말고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외경, 정경이 아닌 외경까지 들어 성경이 두께가 이만해. 근데 그거 맨 앞에 보면은 신구교가 연합해서 같이 성경을 공동으로 창간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7년에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미국 갔다 올 때까지 애국가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하느님으로 바뀌었죠. 카톨릭에서 부르는 것처럼. 77년도 신구교, 그러니까 뭐예요? 카톨릭하고 개신교 일부, 감리교가 성경을 공동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 이미 하느님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550년 나간 후부터 다시 이것을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됐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자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있고 교회 가서 매주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땅에 보내신 하나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이 구세주, 구속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는 고백, 그 고백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 구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데, 그것이니까 여러분은 예배 아무리 드려도, 가톨릭도 예배 드리죠. 매주 입사 드리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곧이라는 얘기는
the way,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에요. 길은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니까 뭐 안 따라가도 상관없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안 해도 살려면 그 길 가야 돼. 예수 믿으려면 그 길 가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그 길을 가야 되고, 천국 가려면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이 예수님 말씀하셔요.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몸을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시잖아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까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선택권 있는 것 같지만, 살고자 하면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는 다른 길이 뭐예요? 멸망의 길이죠. 근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가 부인돼야 된다. 나는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 가시나무새 그 가사 안에도 나오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발 디딜 곳이 없어. 이 가시나무 해갖고 가까이 오면 확 찔리고 몰아내고, 외로워 그러면서 옆에 오면은 가까이 못 오게 가시로 적대하고 멀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 내 안에 나만 충만하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버티질 틈이 없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 주도권을 안 넘기는 거죠. 주님 보고 뒷좌석에 앉으라고 운전대는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데 가는 대로, 필요할 때 옆에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만 도끼비방망이처럼 필요할 때만 요구할 때만 하시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내 주도권을 안 넘기죠.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일 일도 모르잖아. 잠시 앞에 일도 모르잖아. 우리 오녀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앞에 있는이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먼저 다리 인대가 다쳐갖고 한 달 넘게 기부스했잖아. 밥 먹으러 가다가 앞에 있느냐고 부딪히면서 그 접질렀던 다리를 또 접질러갖고 오늘 병 가서 또 기부스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다른 애도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게 발 다쳤던데 약하니까 조심을 하라 그랬는데, 걔 접질렀고 또 기부스해야 된다는데 오늘 비도 그러는데 아플 줄 알았으면 학교 안 보냈죠. 왜? 고생하는데 아프다고 그러고 다리가 부어가지고 아프다고 징징거리는데 학교 그냥 결석 하루 하더라도 안 보냈죠. 학교 가고 나서 3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잠깐 일도 모르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 그 앞에 있는 장 부딪혀 다칠 줄 알았으면 좀 늦게 갔죠. 밥을 안 먹던가. 잠깐 앞에 있는 일도 모르는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반 가요인데 복음성가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살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준비하고 노력한다. 하루가 뭐예요? 몇 초 앞에 일도 모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 쫓아온다는 건 follow me는 뭐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지 어디까지, 서울역까지 나 먼저 갈 테니까 니들 알아서 따라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쫓아간다는 표현 follow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거리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먼저 가 있는데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나중에가 아니라 이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시고, 그러니까 이걸 지도를 주고 따라 알아서 찾아와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주님이 밟는 그 발걸음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을 보고서 함께 가는 거, 함께. 시편 24년 주님께서 목자 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주님이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갈래길이 나오게 되면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길을 찾아가려는데 이제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 이제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죠.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힘들어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물론 사회복지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돌고 뭐 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 구원. 복지는 나라서도 하죠. 나라서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한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 돼.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의 구령이 불타는 자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부른 사람들, 누가 갔어? 이사야에서 말씀, 누가 저들에게 갔어?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 누가 저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겠느냐. 지금 당장 먹는 거,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고, 그러면 살아있어야 집도 필요가 있는 거고, 옷도 필요 있는 거고, 먹을 것도 필요해요. 죽은 다음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못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줬는데 하나님이 못 줄 게 어디 있겠냐. 전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준 건데, 삼위일체 되셔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는 아까워서 못 줘. 하나님이 안 줄 게 어딨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성경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 내 모든 것을 주신다.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지금 우리 뭐 다른 데 뭐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특별할 때 이런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때 빼고는 이제 보통 무명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면 사람들 앞에 이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대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사람들 앞에 안 받아야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뭘 얼마를 뭐 뒤에 해준다는 게 없는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여지는 건 그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시면 내게 필요한 것, 꼭 내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근데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뭐예요? 기록된 그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까지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 그 성경에 말씀하면 너희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줬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주의 이름으로 돕는 그것이 주님이 그것을 기억했다가 갚아주신다. 근데 여러분, 누군지 이름도 안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뭐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고, 그 작은 자에게도 기억하고 갚아주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한 것에 대해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대로 헌신하고 기도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받을 것이 많은 사람,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있어야죠. 남들 다 면류관 쓰고 다니는데 혼자 없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갔다고 다가 아니라 왜?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탄을 거두죠. 씨 안 뿌리면, 저희 이번에도 새벽부터 김장해야 된다고 심으러 가고 그러는데, 심었으니까 나중에 이게 벌레를 먹었던 알이 통통하든 간에 하여튼 간에 심어, 이제 10포기 심었으면은 그게 좀 반쪽짜리가 됐든 10포기 심었으면 10개 나올 거 아니에요. 쓸려 내려가지 않으면. 근데 한 포기도 안 심었는데 하늘 쳐다본다고 배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비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기도 제목들 있죠. 선교를 위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 교회가 핏을 잃고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길에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짠맛이 있으면 요즘 뭐 소금 동났다 그러잖아요. 저기 뭐 방출한다 그래갖고 미리 갖다 쟁여놔야 된다고 소금이 막 동나갖고, 이거 이제 소금 가게들이 이거 쟁여놨다가 나중에 저기 할까봐 갖고 다 확인한다 그러는데, 뭐 이게 전쟁 날까봐 뭐 막 싹 갖다가 이제 쟁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이 짜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옛날에는 금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소금이 그 맛이 없으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데도 못 써요. 그 그냥 밟히는 거예요. 그 맛을, 짠맛을 다시 회복해야죠.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등대처럼 세상의 빛을 밝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등대같이 빛을 밝혀야 되는데, 불 꺼진 지 오래되니까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는, 섞여 있으니까 모르죠.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주님이 이곳에 저들을 만나 주시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모든 충성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그 다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더 좋은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늘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마지막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오. 주님 떠나서 예레미야 예가도 말씀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는 지낸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데 예배는 드렸다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흠양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삼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이 아닌 길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천국의 길을 가며 내게 맡겨진 자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도 그 길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 믿고 영광의 나라에 영생을 향해서 같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